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못 두고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 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주 전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고개라도 끄덕이시거나 아니면 발가락이라도 까뜩까뜩이시면 예수님의 제자됨은요, 내가 선택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던 것은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갈릴리의 바닷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땀 흘리며 그물을 던지던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히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요, 주님의 그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 앞에 지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순종했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에우디스라는 단어는요, 지체함 없이, 계산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더 잘 준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단지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배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뒤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우선순위에 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그 그물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미루지 않게 순종하겠습니다. 혹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꼭 한 번 할 때 대답 안 하시는 그런 분들 계셔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기를 원하고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는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에 보면요, 좀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 곧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그들과 함께하던 가족들이 있었고요,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요,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계였고요, 그들의 익숙한 삶이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 즉 밥줄이 달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그물이요, 직장이고요, 수입이었고 삶의 안정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따랐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고요, 아버지는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직업 하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순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요, 단지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놨다라고 하니까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의 중심은요, 생업도 재산도 가족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우선순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보고 가족을 증오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장 핵심은 우선순위를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앞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분명하고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미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이 단호함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내 욕망을 그대로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내 삶의 주도권까지도 내가 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5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7명의 청년들이요, 그들의 학업을 다 마치고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캠브리지의 7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에서 매우 유명했던
C.T. 스터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운동도 너무나 잘했고 집안도 부유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정말 앞날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중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해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충분히 여기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전도가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C.T. 스터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내려놓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너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버리는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정말 소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버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그들은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요 소를 몰면서 밭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마자 밭을 가고 있던 소를 잡고 기구를 모두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가 감정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요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성공도 좋고 내 뜻도 내 취미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쪽짜리 신앙, 소위 양다리 신앙이요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절반의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관계도, 내 계획도, 내 미래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수투성이었고요, 부족함도 많았고요, 많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의 결단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주님보다 더 꽉 붙들고 있는 배에 로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 앞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제자의 삶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야. 너희들 가서 이제 훌륭한 제자가 되어 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의 시작도, 그 과정도, 또 완성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들겠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빚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를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결심과 내 능력과 내 열심에 달려있다면 아마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빨리 포기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깨달음은요,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게 됐어요. 어릴 때는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주변에 할머니들이 너 커서 뭐 될 거야? 대통령이요. 저 어릴 때는 대통령이 제일 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꿈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꿈이 바뀌었어요. 점점 제 자신을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 늘 그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너 제자 돼야지,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증거하고 있지만 늘 제 안에는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연약함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더 좋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좀 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만들겠다, 내가 되도록 하겠다. 호열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빚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 연약함, 부족함을 늘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 분만 아니라 그 부르시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이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동행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도 그들은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누가 큰 자가 될까 다투기도 했고요,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게 됐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약속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베드로는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같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빚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실패했다고 해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은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낙망하고 힘들어 쓰러졌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빚으셨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빚으심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한때 두려워서 숨어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단번에 완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눈물로, 실패로, 회개로, 순종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너무 실망스러워서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꼭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그 손 안에 있는 진흙은요, 아직 작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장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이그러지고 좀 갈라져도 이 토기장의 안에 그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찌그러져 있고
아직 작품 같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예요. 아직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금방 달라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즉시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주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이 너무 평범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제 아들처럼 곧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